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찾아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부활이 주는 기쁨과 부활이 주는 이 평강으로 항상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시 사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실제적인 일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 사도들의 신앙이 담겨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당시 역사적인 인물인 유대의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실제적인 인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실제적이고 역사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전혀 없는 사실로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쇠뇌하듯 강요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입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헛것이라고 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죄로부터의 자유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며 영원히 사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히 사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부터의 자유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영원히 사는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 성경을 알던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는 열심당이라고 불리던 셀롯당과 에센파 등 유대의 전통적 이 4대 종교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오늘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물은 사두개인들은 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이 사독의 후손들로 대대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유대인의 중앙 사법기구인 이 산헤드린의 이 중요한 자리를 거의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직분이 거의 이 사두개인들에게서 나오기까지 그들의 세력은 막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후의 생명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나 귀신의 존재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과 사후의 생명, 천사나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항상 이 대립각을 세우곤 했었는데요. 그런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 그들이 부정하는 이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한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28절로 3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한 여인이 형제 7과 결혼한 후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때로 구약 율법 중에는 이 특이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결혼한 아들 중에 형이, 장자가 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가야 하고, 혹 동생이 없으면 이 가까운 친족이 그 아들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 그 대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법인데요,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인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잘 살기 위하여 찾아간 이방 땅에서 남자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의 실패를 깨닫고 다시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를 그 부모 형제에게로 돌려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1절을 통해서인데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이가 많은 나오미는 이제 더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너희들의 남편 될 아들이 없으니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계대 결혼법, 즉 아들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후손을 이어가는 법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그 말에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지만, 또 한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오미의 아들 대신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계대 결혼을 한 것이고,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 나오미 가정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 계대 결혼 법을 말하면서 그 법이 부활 교리와 이 조화가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요, 그곳은 부활한 자들이 가게 되는 그곳은 이 세상처럼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34절로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부활 후에 발생할
복잡한 계대 결혼의 문제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당시 사두개인들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과도 같이 세상적인 논리와 경험을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무지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천국은, 이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37절로 3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부활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죽은 사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헬라어 문법으로 이 현재 동사라는 것을 사용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고 있는 이 부활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등 사두개인들이 자랑하는 조상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고 하셨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더욱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때로 여기 이 말씀 속에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인류 전체를 가르치는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만을 가르치는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칼빈 선생은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1장 4절을 통해 말씀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오늘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 20절로 21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왔듯이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그 이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5장 42절로 44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생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사실은,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인 것은
부활로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고 그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도전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사후의 생명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실제적인 일이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고백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음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주일에 부활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하여서 부활로 인해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